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탄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화도의 모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예요. 근데 어젯밤에 그냥 성전이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불나가지고. 네. 순식간에 그 역사 깊은 그 교회가 그냥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다 타버렸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산교회 또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그 기념관에 가가지고 강화도의 역사를 우리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강화도에 최초로 그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인데 그 교산교회를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 내리교회 다닌 거예요.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인천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그 자기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교산이에요, 교산이. 그 교산인데, 그 교산이 어머니가 이제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 그 강화 선교를 하는 로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러면은 배 타고 저만큼 나가서 배 타고 그 배 안에서 세례를 베풀자. 그래서 산상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가 그 이승환 어머님을 세례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교산교회예요. 그 연도가 1893년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몇 년도에 세워졌느냐? 1887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140주년을 올해 이제 기념 행사를 했죠.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대 137주년. 그러니까 아펜셀러가 이 땅 위에 감리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배제 학당을 세웠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교육기관을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 배제학당의 그 학부형이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자 양성을 하는 그런 하다가 1887년에 그 당시에는 협성신학교였어요. 협성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오늘 이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학교도 졸업은 제가 1986년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교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가입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부름받은 젊은이들 그 몸들여 단련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아멘. 이것이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 교가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를 부른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 교가 안에 그 이름은 예언자 이렇게 나오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리아의 예언. 그 예언을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언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리 예측해 가지고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 그거를 되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가에 나와 있는 예언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예언, 그 예자가 무슨 예자일까요?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 맡길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맡길 예, 미리 준비하거나 맡겨둔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맡겨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리아의 예언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예언도 지금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시키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짜여지고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젊은 처녀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그 예언이 있고 앞에 엘리사벳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의 그 예언과 엘리사벳의 그 예언을 이렇게 그 비교를 해서 보면요. 엘리사벳은 나이 많이 먹었죠? 나이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보다도 마리아의 예언이 훨씬 그 영적인 그 수준이 깊고 그리고 또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 어린 그 처녀 여자아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조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이 내 주를 기뻐하였음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예.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동사의 그 시제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 먼저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을, 그래 영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다음에 마리아의 혼이 주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뻐하는 것은 단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이거는 그 이상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치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쁨으로 가득 찬 어떤 찬양,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이 찬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과 높으심이 그 찬양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오늘 이 마리아의 예언, 시적인 그 표현을 보면서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한번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하고 체크해 보셔요. 그 마리아, 그 젊은 처녀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조성되고 짜여지고 빚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짜여져, 어떤 얘기들이 지금 한마디로 마리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 보셔요, 한번. 나는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는가? 한번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을 이렇게 해내는 거 보면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느냐면요, 성경에 기초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마리아가 조성이 된 게 말씀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세상적인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보면 쫙 짜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성육신을 위한 통로죠, 통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한마디로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택한 것도 그냥 어떤 아무런 여자를 고른 게 아니에요. 결국 마리아가 예수를 양육을 했잖아요. 양육을 하고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수준에 맞는 한마디로 택한 거예요, 마리아를.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자들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여자는 아예 숫자로 카운터 되지도 않았어요. 숫자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자들은. 그 정도로 여자를 천시 여긴 시대에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어떤 그 교육적인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 얘기들이 지금 한마디로 시적으로 토해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그 예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여러 가지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체험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올 때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단지 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물론 신분도 비천했죠. 가난하기도 하고 신분도 비천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구약이 어떻게 예언이 됐습니까?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신분이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자였지만은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도시에 살지 않았어요. 저기 그것도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도 아닌 나사렛. 나사렛 어떤 동네인 줄 아냐? 멸시받는 자들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따돌리는 어떤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나사렛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비천한 처녀였어요.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천한 신분과 보잘것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택해가지고 성육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릇으로 48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모든 세대에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리아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 입시 권사님이 지금 2000년이 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녀의 비천한 신분에서 한마디로 내 주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 그 높은 위치에 마리아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이 한 젊은 여인을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예요. 주님의 어머니. 그래서 49절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30절로 3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그녀에게 말한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어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요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그런 어떤 말이 아무렇게나 그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적인 표현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가 있겠었겠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게 지금 갈고 닦아져가지고 그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대대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러한
요소들을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마리아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나사렛의 시골 여인이었어요. 시골 그 처녀에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로 표현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까? 마리아의 오늘 말한 이런 어떤 그 예언의 이런 어떤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어떤 것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또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51절 53절 있는 말씀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한마디로 입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만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5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솔리니가 오만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침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39년 이 히틀러가 오만해가지고 영국 수상과의 조약을 깨고 체코, 폴란드를 침략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히틀러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솔리니, 히틀러를 포함해서 권력자들, 이런 또 교만한 자들을 다 깨뜨리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겸손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53절에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니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것. 여러분, 좋은 것을 주는 거, 이거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예요. 좋은 것. 이거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것 우리가 받는 것도 좋지만은 채우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채우는 거. 채우는 거. 채우는 것은 반대로 좋은 걸 주시는 거는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채우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좋은 것을 받는 거는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채우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부자는 공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6절에서 같은 원칙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의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맡긴 말씀들을 이렇게 예언해내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특별히 이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 속에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길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그 예언을 이렇게 보면 그녀의 조상이 베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54절, 55절에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씨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녀의 그 조상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예언, 이 마리아의 예언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특별히 이제 성탄을 앞두고 제가 오늘 이 마리아의 예언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찬송으로 딱 시로 쓴 것이 찬송으로 쫙 올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성탄절 때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부분에 찬송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아마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 늘 수요일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뭐냐면은 주님, 말씀으로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죠. 말씀으로 조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세팅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관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룩해 놓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거요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망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주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거 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로 얼마만큼 조성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이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이 어린 처녀예요. 나이 어린 처녀가 이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아온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낳고 나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와의 어떤 그거가 다 그런 어떤 속에서 예수가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들려준 거예요. 무수하게 들려줬을 거야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부상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한번 잘 겸허하게 내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참 닮으면서 한 해를 보냈는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내년을 또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젊은 처녀, 나이 어린 처녀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제는 토해낸 그 마리아의 예언을 보면서 마리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달려가 나가야 될 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절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제 성탄절 날 성탄 예배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으로 짜여져서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말씀을 시로 찬송으로 토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산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